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에 함께 오르는 정영택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무엇인가가 내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주님과 목마름.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르쿨레지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사막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보면서 과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나타난 인간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애를 추구하며 사는 떠돌이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여러 번 왔습니다. 아주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에 자꾸만 오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좋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정. 여러분, 정이란 말 많이 쓰죠. 한국 사람들은 정. 아유, 이놈의 정 때문에. 여러분 왜 정이 따뜻한 것인데 이놈의 정 때문에 그럽니까? 예? 정 때문에. 정을 못 대서 정냄이 떨어진다. 아, 참 정이 좋다. 여러분,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애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쿨레지오는 이 말을 무엇으로 표현해 좋을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무뚝뚝한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참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지금도 아무리 인색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 가운데 아직도 풍성한 인정이 있대요. 술 인심과 담배 인심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따라올 수 없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한잔 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어떤 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혹시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긴다. 혹은 측은지심.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연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긍휼일까? 그냥 거지에게 돈 한 푼 더 줘주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도 긍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인자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러브, 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정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고 어떻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비롭다,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에 영어에서는 merciful 이렇게 씁니다. mercy, 자비롭다. 그런데 그 자비함이, 그 긍휼함이 아주 full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고아 사업과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컴패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말도 친구라는 말도 되죠. 그런데 함께라고 하는 말이죠. 돈을 준다, 물질을 준다, 불쌍히 여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함께 해야 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서 정말 함께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감정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 감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싫은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래도 내 감정은 싫지만 나는 반대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내가 이해해 주겠다. 이것도 힘들죠.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을 이해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들이 울면 눈물 뚝 그쳐. 사내아이가 울기는. 사내아이가 울면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남자는 울면 안 돼. 혹시 왜 우니? 뭐 때문에 우니? 엄마가 같이 울을까? 엄마랑 같이 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감정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이지만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감정으로 함께 하지를 못해요.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대해서 감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꼭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상대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자녀가 특히 딸아이가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찍 들어오느라 그런데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다 큰 여자가, 다 큰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일찍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야단을 치죠. 아버지의 말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늦게 돌아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 된다. 아버지가 나를 염려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감정이입과 함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가지고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참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이렇게 죽었겠지, 저렇게 죽었겠지, 어떻게 됐겠지 얘기하고 있죠. 또 살았으면 뭐 그러고도 살았냐, 어떡하냐 이러고 야단하고 비난하고 있죠. 정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정말 머시풀한 사람, 정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은 그 다음 단계까지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굴 보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 보면 기분 나빠요.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교회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 거기를 보면서 설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습니다.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 힘들죠. 얼마나 많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까? 제가 많이 했겠죠. 사랑으로 용서하자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미워하죠. 자,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은 원수까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면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여러분보다도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훌륭합니까? 왜 위대합니까? 이것은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데 알지 못하고 죄를 집니까?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모르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을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긍휼하지 못해요. 왜 긍휼하지 못할까요? 늘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그리고요,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등이 물론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를 짓밟아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내가 딛고 올라서야 돼요. 거기는 긍휼이 없죠. 과연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우리들이 긍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겸손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게 긍휼이 없었다면, 내게 긍휼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 나를 둘러싼 많은 긍휼의 울타리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충만한 사람만이 긍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속에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둥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스토이가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요, 절 좀 보세요. 그리고 주려고 그러는데 지갑을 안 가져 나온 거예요. 아유, 형제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 나왔네요. 이 거지는 뭔가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던져주고 가는데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00원짜리나 뭐 50,000원짜리도 하나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지갑을 안 가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뭐요?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다 나를 거지, 거린, 더러운 놈, 냄새나는 놈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인격성,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행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